8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소망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나면 행복할 것이라는 소망. 그래서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결혼을 하고 얼마 있다가 그 소망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산산조각이 난 그 소망을 이 여인은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5번을 실패를 했는데 또 6번째에 남편과 살고 있을까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남자와 그 가정을 이루고 있지 않겠죠. 그러나 대안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자기를 언제 버릴지 몰라도, 그 가정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도 그냥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러분 국회의원, 그거보다 더 권력이 셉니다, 여러분. 입법, 사법, 그리고 명예와 권력과 돈이 있는 그러한 공회원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자신이 소망을 가졌습니다. 내가 공회원이 되면 행복할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삶에 모든 것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공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만족하지 않으니, 천국에 소망이 없으니 이 공회원은 늘 두려움과 염려가 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밤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공회원이라는 것도, 그리고 유다 사회에서 자기가 추방될 것도 알고 내려놓고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키 작은 삭개오 얘기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키가 작아서 이 사람은 컴플렉스가 키 작은 겁니다. 그래서 키가 작음으로 인하여서 많이 놀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이 키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받거나 놀림받지 않는 것이 뭘까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돈에 굴복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최고의 부자가 되고 싶다 생각해서 세리가 되고 세리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 삭개오는 돈방석에 앉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자기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소망도 주지 않습니다. 그 돈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권력에다가 돈에다가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사람들에게 행복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돈에 소망을 두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뭐에 소망을 두면 우리에게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즐거움이나 행복이 되지 못할까요?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구나.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신, 축복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제 뭘 만듭니까? 웅덩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자신들이 즐거워하는 그 생수를 담아 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생수의 근원인, 행복의 근원, 즐거움의 근원인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 놨는데 그것이 어떤 거라 말씀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 이런 거죠. 내가 행복하려고 내 가정에 멋진 집을 사놓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놨는데 여러분 그것이 빈 껍데기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지금 여름철 휴가철인데 내가 이제 휴가를 가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트에 가서 맛있는 고기도 음료수도 사놓고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하려고 자동차 시동을 딱 걸었어요. 그런데 엔진이 퍽 하고 터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터진 엔진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여행을 갈 수 있고 즐거움을 만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에 소망을 먼저 두면 그것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터진 웅덩이는 생수를 저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먼저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소망의 근본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은 터진 웅덩이에서 살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소망이 되어주셨고 생수가 되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의 상처까지도 주님은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행복할 것 같고 돈이면 모든 것을 굴복시킬 것 같았던 삭개오, 친구도 잃고 주변 사람도 잃고 모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면서 상처뿐인 그 삭개오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그리고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그 상처가 치료되어서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늘 권력과 돈과 명예와 모든 힘을 가졌던 니고데모, 그 니고데모도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니고데모에게 너는 천국을 소망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가고 싶으냐? 그랬을 때 주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그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에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라 자손, 고라 백성, 레위인의 족속들 중에서 한 사람이겠죠. 이 시인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의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이요? 사슴. 왜 시인은 사슴을 비유할까요, 여러분? 사슴은 많은 동물 중에서 아마도 피가 제일 뜨거운 동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슴은 시냇물을 물을 먹지 아니하면 괴성을 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냇물을 먹지 않으면 갈급하여서 견딜 수 없는 짐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찾습니다. 물을 먹지 않으면 이상한 동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나이다. 할렐루야. 시인은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찾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시인이 참 뭐가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시인이 더 나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엄청 고달프다라는 거예요. 고달퍼도 어떻게 고달파요? 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이 나의 음식이 될 정도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 시인이 힘들었는지 눈물이 밤에도 나고 낮에도 나고, 그래서 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음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눈물 몇 방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러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됐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시인이 눈물을 흘리는 거, 또 우리 성도들이 자녀 때문에,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또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이때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팍팍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까? 살아계십니까? 라고 우리한테 반문할 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어머니가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잠잠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낙심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지금 낙심되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시편 42편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일이 안 되어서 또 자식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 때문에 얼마나 여러분 많이 눈물을 흘립니까? 이 자녀만 생각하면 그냥 막 눈물이 그냥, 낮에도 생각하면 또 밤에도 생각하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내 입에 음식물처럼 내 입에 눈물이 가득 채워져서 견딜 수 없어요. 이게 시인이 고백하는 거고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다 외부에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잠잠하시고 또 내 문제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왜 시인이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시인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5절 말씀이에요. 자, 5절 말씀 PPT로 띄워주십시오. 자, 우리 한번 힘있게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시인 자신은 지금 왜 불안해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는지 솔직히 자신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내가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시인은 지금 찾아냈다는 거예요. 시인이 불안하는 것은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원수가 조롱하는 것 때문도 아니고 장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한 것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은 자기의 삶에 말씀의 거울을 비춰보고 믿음으로 조목조목 따져보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이요 생명의 근원이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5절은 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영혼아, 왜 네가 낙심하고 있느냐? 왜 절망하고 있느냐? 너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해하는가? 너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전히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찬송 받으실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5절의 말씀을 확신시켜 주는 것이 바로 6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냥 놔두세요. 자, 여기에서 보면 내 하나님이요 내 영혼이 누구 속에서요?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자기 스스로가 낙심됐다라는 거예요. 왜 낙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아니죠.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여러 가지를 나를 힘들게 하니까 스스로 내가 뭐예요, 여러분? 낙심된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머니 하나님이 살아나 계십니까? 남편들이 당신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이 친척이 아이고 예수 믿는데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때요? 믿음은 꼭 잘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하면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낙심을 하면서 지금 시편 기자가 왜 내가 낙심하고 있지? 그러면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산, 헬몬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몬산은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과 같은 산이에요, 여러분. 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산이에요, 여러분. 그 백두산 그리고 마살산은 동네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느 지역에서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내 삶을 해결해 주신 것을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한 군데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여기에도 살고 저기에도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대부분이 양을 치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또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다 부산에 살다 또 뭐 대구에 살다가 이렇게 사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대구에서 주신 은혜, 부산에서 주신 은혜, 서울에서 주신 은혜, 우리처럼 인천에서 사는
인천에 살 때 은혜를 지금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살 때마다 다 골고루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지금 시인이 기억해내고 그 은혜를 지금 생각해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8절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 외할머니의 인자하심, 어머니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시집을 가도 내 고향에 있는 어머니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어때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김희 권사님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나지 여러분. 지금 시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시인이 상황과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낙심이 되고 절망을 하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멸시를 하고 그런 소리에 우리 스스로가 자신 스스로가 지금 낙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서 네가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일어나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네가 소망의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으니 이렇게 힘이 들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인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생명의 하나님 앞에 뭐 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의 역사를 보리라 하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떤 때는 절망하고 싶죠. 이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 때문에 절망할 때도 있고 또 내 아들이 정말로 내 자녀들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1년을 해도 2년을 해도 3년을 해도 돌아올 기미가 안 보여서 새벽에도 집에서도 기도하는데 교회 가자고 하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또 어떤 자녀는 미안하니까 그냥 어머니나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혼자 그냥 눈물만 날 뿐이죠. 남편에게 얘기할 때에 너나 잘 믿어 하고 퉁망스럽게 얘기할 때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도 소망이 없어요. 돈에도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결혼에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절반을 했는데 소망이 뭡니까? 희망사항을 한번 외친다고 소망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망을 쉽게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농부의 소망은 뭐예요 여러분? 농사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농사 잘 되려면 농부는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벼가 콩이 지금 목마른지 또 벌레가 있는지 풀이 났는지 안 났는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풀이 났으면 뽑아주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벌레가 생겼으면 벌레를 잡아주고 약을 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데서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좋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울을 뭐예요? 가족과 함께 오손도손 나누는 거예요.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자, 사도 바울은 소망의 열매를 응답이다, 성취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띄워주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아멘. 믿음에는 여러분 역사고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소망은 뭐가 뒤따라와요? 인내예요, 여러분. 성취가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소망에는 뭐가 따라와요? 인내. 내가 소망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소망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성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10대에 왕위의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왕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 때문에 다윗은 저 광야로 쫓겨나가요, 여러분. 다윗 혼자 광야에서 사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다윗은 뭣도 잘 쏴요, 여러분. 물매도 잘 던지고 칼도 잘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 광야에서 혼자 있으면서 짐승 잡아먹으면서 불 피워가지고 생고기 불 피워서 구워 먹으면 맛있잖아요, 여러분. 입맛 돌죠. 이효선 집사님 고기 뜯어 먹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성경을 쓰면서 시편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다윗,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은혜도 주시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 사람을 붙여줍니다.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400명을 붙여줍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자를 붙여줄까요? 아니, 돈 많고 힘이 있고 능력 있고 싸움 잘하는 자들 붙여주면 안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자를 붙여줬다고요?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이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줬다고 다윗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원망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도망가요? 안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버려요?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붙여주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해서 다윗은 함께 해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 하나님 의지해요. 소망의 하나님 앞에 매일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 400명을 어떻게 먹일까요? 내가 책임질게. 다윗은 거기에서 광야에서 그 400명과 함께 인내해요. 몇 살까지, 여러분? 40살까지. 몇 살까지요? 아니, 좀 눈 뜨고 얘기하세요. 몇 살까지요? 40까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많은 세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윗이 실패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어요, 여러분. 다윗만큼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 40에 이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모든 왕의 모델이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인내의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너 광야에서 그 400명과 있어. 그러면 400명과 있어서 성공하니까 하나님이 200명 더 붙여줘요. 아이고 하나님 그 200명 또 붙여준다고요? 깜짝 놀라지 않아요. 하나님 나에게 또 이런 자식을 준다고요? 아이고 이런 자식은 필요 없어요. 좀 잘생기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는 아들이나 막 딸, 며느리 좀 붙여주세요. 우리는 그럴 것 같지 여러분.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윗은 누구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누구를 더 바라봐요? 하나님.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성공한다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시잖아요. 자 룻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룻기에 보면 나오미와 엘리멜렉 부부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어디서 살아요? 유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떡집에 떡이 없고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 이 베들레헴의 떡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떡이 있어야 되는데 떡은 없고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떡집에 떡이 떨어지고 흉년이 들었을까 하고 믿음의 거울로 말씀의 거울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냥 눈으로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 여기 흉년이 들었네? 어디 풍년된 데 없을까 하고 보니까 모압이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압으로 휙 하고 이민을 가버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년은 잘 삽니다 여러분. 그리고 10년 후쯤 됐을 때 남편이 갑자기 죽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도 거기서 결혼을 시켰어요. 이방 여인하고. 그런데 아들 둘도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집에 과부가 몇 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3명이 되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있어야 되는데 손주가 있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엄마 같은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그래서 시집을 가거라. 그랬더니 오르바 며느리는 홀딱 가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나는 죽음이 갈라놓지 않고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 며느리가 과부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자 1장 22절 말씀 띄워주세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뭐 시작할 때요? 보리 추수. 보리 추수 끝나면 뭐 추수하죠? 농사 안 지어보셔서 모르잖아요. 농사 지어보세요. 보리 끝나면 뭐 추수해요? 박순희 권사님. 벼요? 밀 추수하잖아요. 자, 보리하고 밀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거기 이제 타작기하고 쏘 설해지를 해가지고 뭐예요? 뭐 심어가지고 벼 심어요. 자, 그거는 뭐 그냥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왔는데 하나님은 추수 때가 아닌 심을 때 왔으면 여러분 뭘 먹고 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추수 때 이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게 해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나오미의 친족인 유다에서 가장 믿음이 좋고 부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해줘요. 시어머니가 중매를 하는 거예요. 소개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몰라요? 아들을 낳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집에 뭐가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이 룻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실패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족보에 어떻게 감히 여인이 또 그것도 이방 여자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들어갔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성공이에요, 여러분. 대성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자, 룻이 언제 돌아왔어요, 여러분? 보리 추수할 때. 그래서 룻이 매일같이 들에 나가서 뭘 주워요, 여러분? 이삭 주워요, 여러분. 여러분, 제 얼굴이 어때요, 여러분? 이삭 줍는다고 하니까. 저 이삭 주워봤어요, 여러분. 이삭 줍는 게 여러분, 뜨거운 보리 추수할 때가 5월달, 늦어도 6월인데, 그때 되면 이제 막 여름이 막 시작할 때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것들 여기에 이 트럭이 하나 여기에 들어가면 막 이게 가시노를 해서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또 아저씨들이 아니 이거 배다가 하나씩 흘려야 되는데 흘리면 주워요. 그러니까 이삭 줍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이삭 초등학생들이 잘 안 주우려고 그래요. 논에 막 밭에 가가지고 이삭 줍다가 성질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창고에다 널어놓은 이삭을 어떻게 해요? 비루푸대 갖고 가서 슉 한번 뭐예요? 서리하고 말아요. 그런데 지금 이 룻은 이삭을 주워야 돼요. 하루 종일. 여러분 이 삼복더위에 이삭 주워 보이셔야 돼요. 그러면 허리 아프죠. 그리고 목마르죠. 그게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삭 줍고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보리밥에다가 열무김치에다가 고추장에다가 해가지고 참기름에다가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에 해가지고 싹싹 비벼가지고 며느라 힘들었지 하고 우리 비벼서 먹자 하고 먹으면 열무김치 비빔밥 김재수 장로님 고추장 비빔밥 얼마나 맛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밥해요? 절구질해야 돼요. 뭐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삭 넣고 절구질해야 돼요. 절구질 해보셨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저도 우리 어머니가 절구질할 때 쿵칵 해서 트로트 노래하는 줄 알았어요. 쿵짝. 그런데 이 절구질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 튀어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욕만 먹어요. 그러니까 절구질을 패대기 치고 절구 넘어뜨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게 절구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절구질이 여러분 10번에서 이게 미리 추수가 되냐고, 여러분. 해가지고 까불러가지고 이거 보리 만들어서 시어머니 공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하냐고, 여러분. 수 없는 날을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룻이 누구를 만날 때까지 여러분 보아스 만나주게 할 때까지 뭐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 가정을 하나님이 구원시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며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내 아들을, 내 며느리를, 내 딸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눈물 흘리며 보리 이삭 줍듯이
하나하나 주듯이 인내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400명과 함께 광야에서 매일같이 아침에 이슬을 맞으며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서 이 400명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 주십니까? 하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이 언제 믿음으로 자랄까?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망해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면 안 돼요. 왜? 사람 보면 자꾸 뭐예요? 실망해요. 돈도 마찬가지. 돈이 우리를 소망을 부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 여러분 돈 가지고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사람 가지고, 니고데모 여러분 권력 가지고 행복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저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는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다윗처럼 10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꿋꿋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내 아들이 하나님 앞에 안 나와도, 현재 오늘 안 나와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도 마세요. 내가 지금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 음식이 될 정도가 돼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